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의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그 영광
할렐루야. 매삼조 플러스 우리가 함께 오늘 화요 매삼조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총 8장의 편지로 진행이 되고요. 이 8장의 편지,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마음이 급하였고 또 실수가 많던 그런 베드로, 사도 베드로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또한 그랬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베드로의 어떤 이 편지 가운데 이 글을 통하여서 이 말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솔직히 우리가 함께 보면 베드로의 행하였던 그 말씀과 베드로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앞에서 들었던 자들이 3,000명, 5,000명이 한 번의 설교로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베드로가 굳이 글로써 남겨야 될까, 글로써 설명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편지를 쓸 이유가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설교 한 번 하면 다시금 돌아오는 그 수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설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해줍니다. 설교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교가 한번 말씀이 선포되고 그 뒤로 돌아서면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하는 것도 어려웠고 녹음이나 녹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 글로 기록한 이 모습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화나 또 영상이나 또 지금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아셨더라면, 그냥 뭔가 내 안에 이런 스마트폰 하나 주셨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트폰으로 되어 있더라면 참 어떤 매체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뭔가 영화를 보고 영상을 보면 그 기록들이 막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0번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생각나고 그 다음 장면이 막 다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10번을 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한 100번 그 이상을 보게 되면 똑같이 다 외워지지만
딱 거기에 그 영상에만 그 모습에만 각인된 채로 그냥 굳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거나 그리고 이 성경을 볼 때도 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볼 때 그 글과 오늘 저녁에 볼 때 그 글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삼주오도 함께 보고 또 거기 안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말씀을 10번 성경 말씀을 10번 보고 100번 볼 때마다 매번 달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읽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굳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그 글로 기록한 것은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절에 원하는, 제가 아까 함께 봤지만 1절에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둘째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마다 뭔가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는 그 모습들이, 다른 은혜가 들어오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도 이 글을 쓴 이유가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뒤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1번은 무엇이죠?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 지난 선지자들의 예언한, 선지자들이 말씀하였던 그 모든 그것이 구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쓴 책이 무엇이죠?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여기에서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과의 함께하였던 그 모습과 예수님과의 함께하였던 그 분위기를 기억나게 하려고 글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어떤 기억과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여러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모든 길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넘어지고 다시금 예수님께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베드로가 전환점, 베드로가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이 바로 포인트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사단이 밀가득 부른다고 해요. 좌로도 구르고 우로도 구르게 하고 하늘로 들려 올리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는 그 모습, 그 시험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이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는 돌이켜라. 돌이킨 다음에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할 일, 그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돌이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먹이세요. 먹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3번 물음 뒤에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사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부터 베드로의 사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되고 돌이키는 것, 그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만남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남으로 내 자신이 주님께 돌이키며 또한 그 사랑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런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그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센 믿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네, 여기서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한다라는 것은 뭔가 계속적으로 힘들게 반복하여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어때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기롱합니다. 다시 말해 조롱하는 것이죠. 조소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그 조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림, 다시 말해 또 재림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강림은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루시아가 이 파루시아가 어떤 거냐면 로마의 황제가요 자기의 식민지를 이제 순방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해요. 근데 이 파루시아가 보면은 황제가 다시 말해서 식민지를 순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황제가 식민지를 순방할 때 미리 내가 이때 언제 이렇게 해서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아요. 여러분, 식민지가 얼마나 로마에 충성하는지 알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시간에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황제의 군대의 강림을 바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만약에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 황제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것이죠. 만약 로마에 대해 충성하지 않고 반역한 도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그 모든 도시가 아예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 전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강림. 지금 이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지금 죽어서 그리고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은 것이죠.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이것은 노아의 홍수를 말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 그때 당시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물에서 이 땅이 올라나온 이 모든 부분들을,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무지개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있다라는 것은 란다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란다노의 원어인데 이것은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숨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바로 알레세이아라는 진리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란다노, 숨기다, 즉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것은 일부러 숨겨버리려고 지금 숨겨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굳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셨고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홍수가 이제 있어서 물로서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기 위하여, 즉 이제 불의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모든 모습이 무엇이냐? 경건치 아니한, 지금까지 계속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려고 하는 그들에게 심판의 멸망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여 두셨다. 그냥 가만 내비 두시는 거예요. 그 심판 날에 한 번에 불로 사르기 위하여서 지금 그렇게 둔 것이니 너희들 그 말에 전혀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심판이 반드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게 하신 이유가 제대로 심판하시려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여러분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내 모든 그것을 헌신하며 예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는 겁니다. 불로 사르기 하기 위하여, 불심판이 있게 하기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과 불로 인한 멸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바로 그 가운데 경건한 자들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내가 경건할까? 내가 정말 거룩한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경건하다라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경건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과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0년을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 1000년을 대비하고 1000년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루 만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1000년이 정말 길고 긴 것 같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너무나 짧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루 동안 1000년 동안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어 성경 헬라어에 보면 오직이 여기 안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별표 이런 거, 느낌표 이런 게 바로 오직이에요. 별표 100개, 느낌표 100개, 이것이 바로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이 왜 안 오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이 파루시아가 왜 오지 않냐, 왜 주의 강림이 오지 않냐라고 할 때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직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뜻이고, 그 둘째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이웃, 친지들,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사람들 모두 다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회개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지 않은지 내 마음 가운데 그 내 자신을 보는 필요도 있지만, 내 주변에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두가 믿는 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함께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서 3장 18절, 베드로 전후서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냐, 오직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18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영광이 되는 그런 내 은혜와 내 체험, 그 모든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또 중요해야 되는 것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더딜지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굳세 믿음을 또 형제들에게 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또한 전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매삼주를 보면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겠다라고 했을 때 참 여러 많은 부분에서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자, 함께 말씀을 읽자, 그 읽음 가운데 또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삼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굳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굳센 믿음을 계속하여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이 함께 나아가는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을 알아가기에 갈급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2023년 우리가 또 매삼주를 진행하며 나아가는데 2024년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깨달아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신옥수, 박계련, 신누아, 김리디아, 이원규, 이민선, 이동구, 김철현, 안영현, 이병철, 황현숙, 김현태, 설미, 김예찬, 박순애, 이현자, 이상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은 스킨을 통하여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치순복음교회가 굳센 믿음 안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교회, 서울대 치순복음교회 가운데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 그 은혜와 지식이 함께 나아가는 그것이 밸런스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서울대 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같이 이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혼력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주님을 더 알고 싶은